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살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호수아 3장 강해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멘. 먼저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방금 읽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이 성결을 얘기하고 있죠. 5절에서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이 성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예요. 그리하여서 생활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본문 5절에서 답이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자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면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을 잃지 않고 스스로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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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이 요단 강을 건너갈 때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이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일이 바로 3일 동안 제발 어떻게 해요? 정결해라. 아멘.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아멘. 제가 있는 곳에는 파멸케 하는 사탄이 역사하고요. 성결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먼저 성결한 후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역 사회, 국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결을 그럼 알아야 되겠지. 성결이 뭐라고요? 성결은 이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룩하려는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모든 악습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아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성결한 게 아니라 마음의 악습이에요. 즉 자기 자신이 지금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아주 못된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서 교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가 아니고 자기의 외고집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건 화약고를 등에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격이죠. 주여. 우리 이 구독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정결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추고 성결해야 되고 아멘.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3장 7절에 13절 말씀에서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 너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 아멘.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펠레, 이 기적이 바로 뭐라고요? 펠레예요. 즉 인간의 이성이나 과거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아멘. 이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며 이를 믿는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멘.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약속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멘.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 자 본문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즉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10절에는 이 큰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아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너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우리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제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보다 앞서지는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의가 살아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건 너무나 아버지가 보실 때는 형편없는 교만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주여.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 종으로 살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던 것도 아니고 병든 몸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최악의 그 고통과 그 가시면류관, 그 철철 흐르는 피, 그 고난 속에서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나를 봐라. 주여. 내 이 모습을 봐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온 생명을 다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주여. 그런데 너는 네 병든 몸을 고치려고 정교하게 메스로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이 개복 수술을 했지만 나는 너처럼 아프지도 않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나는 너무나 건강한 그쵸? 네. 그렇죠. 33살에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죠. 아멘. 그런데 너는 43살에 죽을 고비를 네가 지금 겪어서 수술한 게 아니냐. 주여. 주여. 나를 봐라.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정말 그 모습을 근데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주여. 여러분 그 약속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기장에 제 꿈이 뭐냐면 첫째는 소설가, 둘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게 정말 까맣게 잊었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고 아하 내가 내 의가 살아서 내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껏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예수 믿고 뭐 광신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주여. 정말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기회를 줬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 그때 저는 그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삼부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난 지금 물질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럴 때 삼부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또한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만 마라. 즉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먼저 뭐예요? 상의하자는 거죠. 아멘.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 그래서 저는 알았나이다. 네가 그렇게만 한다라면 내가 너에게 네가 걱정하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아멘. 또한 내 남편과 자식 때문에 네가 일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을 거다. 오히려 그들은 다 협력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세대된 꿈사랑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죠. 저는 항상 아버지께서 먼저 나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제가 물질이 마르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하나님께서 물꼬를 대주시면서 아멘. 지금까지 이르게 왔어요. 아멘.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들을 살리는 목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아멘. 저는 사실 특수한 목회를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복지 예수학교를 아멘.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아멘.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목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고 강해 시작해라 아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현재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하고 깨닫는 영혼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지금 소낙비처럼 이 초겨울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네요. 주여. 저희 교회가 2층이다 보니까 지금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제가 이 새벽을 나올 때만 해도 빗방울 하나 흘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중에 천둥 치고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한순간도 한 채의 앞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물질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아멘. 또한 그 성도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가슴이 아프고 점이 울면 하나님께서 또 의로해 주시고 아멘. 이렇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에 일어난다는 것을 즉 표적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표적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대로 너가 나보다 앞서지만 봐.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가거든 너는 뒤만 따라오면 된다. 아멘.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모든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아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만 따르라는 거나 다름이 없죠.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은사가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어떤 능력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그 체험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비중을 두면은요
그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잠깐만 저쪽에 계세요. 내가 합니다는 교만의 교만.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멘.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크다고 하신 건 무슨 뜻이겠어요? 감히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결하려고 합니까? 시합시오. 그건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니고 이건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말로 불쌍하고 또 불쌍한 인간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세대 꿈사랑교회 모든 소모님들은 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아수레를 교만을 갖지 말고 또한 자기가 얄팍한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안전하지 아멘. 본인이 그렇게 일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더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지 그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말씀에 서야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어떻게 굳게 서야지.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의 은총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아멘. 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저함이나 의심에서 일어나 큰 일을 감당해야지 자꾸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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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호수아 4장 길갈에 세운 12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를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의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 여호수아 4장 1절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의 돌이 나오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간격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시는지를 우리 이 시간 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해요. 아멘. 첫째로 계속 그 은혜를 새롭게 하도록 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되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다가 바로 잊어버리거나 그 생각이 멈춰버리면 안 되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아멘. 아침에 잘 입고 나간 옷이라도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몇 번이고 옷 매물수를 바로 하듯이 잘 묶어놓은 잘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몇 날이 지나고 나면 생각을 계속 지속해야 그 생각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은혜의 생활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본문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리고 9절도 읽어봐 주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본문 5절과 9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표적을 해두는 것이 아멘. 복된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매우 큰 힘이 됨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즉 이 돌, 이 요단의 돌은 즉 증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증거물이 뭐예요? 어떠한 사실을 그 증거할 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은 법원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영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게 되면은 법적으로 서게 돼도 꼼짝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지켜줬고 너희들을 보호해줬어. 아멘. 이 증거의 계로 바로 요단의 돌을 지금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똑같이 귀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의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은 먼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었던 것이 그에게 계승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와 같이 부모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만 믿음 생활 잘해. 나는 잘 믿어. 그런데 자녀는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지. 주여 아버지. 예?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옛날에 이스부하가 있었잖아요. 하가하고 여우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학은 이 주둥이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은 어때요? 말하자면 깊이가 있는 그릇에 그 컵이라든가 그렇게 있어야 자기가 뭘 입을 쭉 넣고 먹기가 좋겠죠. 근데 이 여우는 이 입이 그냥 납작한 그릇에다 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피자 서로에 갔을 때 여우는 자기는 납작한 그릇에 먹어야 좋으니까 납작한 그릇으로 학을 대접했고 또 학은 뾰족한 그릇에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맞는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서피차 간의 은혜가 될 수도 없고 서로가 오히려 속상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보다 앞서지 마. 너는 내가 하나님 대로만 하면 돼. 즉 순종이죠. 아멘. 교만 떨지 말라 이거죠. 아멘.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너가 나가 될 수는 없지.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에덴에서 교만을 떨었다가 추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선을 분수를 모르게 되면은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아멘. 그럼 자녀에게 증거를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그건 깊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회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은 이 디모데가 가졌던 것은 그 외조모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말고 형제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시키도록 우리가 참으로 애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멘. 누가 뭐라기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려면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단한 이 요단의 돌처럼 우리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본문 4장 9절의 14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즉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지 아멘. 무슨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 공로로 내 의로 여러분 우리의 밴댕이 송할 만한 저기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다 된 저기도 우리가 나는 이건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러는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감히 내가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 도하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웠어요.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요단 건너기를 마친 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백성들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주 앞에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했어요. 아멘. 언약에 충실한 사람, 자기 직무를 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이 도둑질하려고 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주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죄에 성령 회방죄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든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단 아멘. 말이죠. 이 사람의 권위와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높다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보시기에 높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알아서 올려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요. 아멘. 근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발부동을 치고 난리를 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춰버려요. 낮춰버리고 정말 모든 일들이 맘먹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여. 왠지 아세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정신 차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 교만을 꺾어. 아멘. 지금 그거거든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항상
우리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게 해주시는 거지. 예? 주의 종이나 직분을 맡은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라고 힘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무슨 본인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카리스라는 거, 아멘. 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주의 여러 사도들보다도 많은 일을 했음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멘. 자기는 날마다 하나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고 아멘. 나는 뭐예요? 나는 다 뭐다요? 뭐라고 해서? 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멘. 그러면 솔직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못났습니까?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지녔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정말 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날까지 신약 성경에 엄청난 양을 차지할 정도의 이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겸손한 여러분이 다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깨닫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여호수아 4장 19절에 24절 말씀에서 기념 사업의 목적이 나옵니다. 기념이 뭐예요? 기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 기념은 뭐냐면 지카론이에요. 헬라어로는 보네모스논. 이건 뭐냐면은 기억해 두어야 할 사건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아멘. 이 신약에서는 엄숙한 성찬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념을 왜 기념을 하고 있는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자 그들은 기념 사업을 시행하였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취하여온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아멘. 특히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을 출애굽과 유월절의 기념일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 5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구독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또한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모든 백성의 기념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은 거룩한 장소예요. 아멘. 거룩한 장소에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돼야지.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감히 소리 질러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내 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할 때는 엄히 가르쳐야 될 때는 우리 예수님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가 막 장사를 하고 말이야. 그럴 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엎었듯이 여러분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 감히 서로가 서로에게
쌈박질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또 후손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21절에 23절에 보면 12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22절, 23절 말씀에 있잖아요. 아멘. 읽어보세요. 22, 23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정말 이 12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아멘.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23절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데 말 그대로 홍해와 요단강 다 물이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게 했단다. 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절기와 십자가 등의 모든 상징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기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에 오늘날의 교회는 왜 절기와 기념적인 상징을 세우는가? 그것은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고 아멘. 서야 그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또 조상들은 죽어가나 기념물을 더디 사라지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면 뭐예요? 강건한 80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의술약도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 100세까지 사는 분들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많이 못 보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념물은 어때요? 우리보다 더 훨씬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기념사의 목적으로 그 12돌을 세웠다는 것을 아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알게 하고 아멘. 그 영원히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감히 인간이 얄팍한 지식과 상식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무슨 사람들 말에 그냥 여기 말에 그냥 홀딱 저기 말에 홀딱 제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5장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의 9절 말씀에서 그 제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멘. 이 할례는요 히브리어로 몰루트, 헬라어로는 페리토메, 즉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생식기의 그 겁줄을 끊어내는 의식이 바로 할례거든요. 바울은 새 언약으로서의 세례를 말했는데 이는 새 언약의 상징으로 언급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출애굽 제2년 가데스 사건 이후 금지하셨다가 38년 만에 다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택함 받은 백성의 표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할례를 택함 받은 백성의 표시가 본문 2절 3절에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아멘. 할례는 멋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다시 행하게 되었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례는 종족적이요 문화적 우월감 외에도 언약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언약의 상징으로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과 17장 10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할례산에서 행했다는 말씀은 지정된 거룩한 곳에서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 8절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불순종한 죄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었고 제2세대인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시기와 장소는 인전 태세 중이었고
아멘. 전직지 바로 앞이었습니다. 아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전쟁보다도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면 수치를 벗습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인들이 보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애굽 종살이보다 못한 생활 속에 있으므로 애굽의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새 출발을 알리는 표시였으므로 아멘. 그들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재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 말씀에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이라는 방해물과 마주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아멘. 장애물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미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리고성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성벽 높이는 약 8m였거든요. 그 8m, 즉 성벽은 굳건하여서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멘. 하나님의 격려의 표시로 주의 사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의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것은요. 전쟁은 자신의 생각이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지만이 승리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그 자리에서 바로 꿇고 여쭙잖아요. 아멘.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 일의 경영과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5절에서 주의 사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자예요.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두 거룩하다. 아멘. 즉 하나님이 강림은 곧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멘. 친히 동행하신 것은 뭐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즉 예배의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며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철저히 나를 벗어버리고 아멘.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예? 죽어도 뭐 고라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현은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 특별한 비상식임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방해하는 일을 아주 싫어해요. 남의 일에 해를 끼치거나 해방을 놓거나 저해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올무를 사방에 진어처럼 놓아놓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략에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와달라고 바로 무릎 꿇는 아멘. 아멘. 그런 이 여호수아처럼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아멘. 건데 무슨 자기가 뭐 자기 어떤 계략을 찾자고 뭐 전쟁을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가 3장, 4장, 5장까지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끝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 특히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자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이지 아멘. 인간 감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줘요. 아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뭐예요? 너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멘. 명령했어요. 아멘. 명령했다고. 해도 되고 안 돼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 천국 가면 여러분 보세요. 1등석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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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지에 빠져갖고 여러분 자기 자식 온다 나는 이렇게 잘났어요 100번을 떠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우리 세계된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개인의 혈기를 부리거나 함부로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오늘도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